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최고로 지향하는 목회 철학은 뭐냐면, 제가 심무하는 교회마다, 집회 인도하는 곳마다 복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충만한 교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죠. 굿뉴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한문으로 볼 때도 더 의미가 있어요. 복복자 소리옴, 복받는 말씀, 복받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 강대상에서 참으로 귀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분주하게 뛰다가 진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 강대상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복음만 증가하자, 복음만 증가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 저희의 목회 철학입니다. 이 시간 복음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최고 기쁜 소식.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과 살아난 말씀, 기적의 말씀, 응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을 이렇게 쉽게 예화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90년 전, 기원전 490년도에 이 인류상에 큰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은 페르시아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도저히 페르시아가 2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했고, 아테네는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도 이 페르시아가 대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인이 6,400명이 죽었고 전사했고, 아테네 군사가 129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주 극적이죠. 그래서 아테네의 승리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말입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전쟁에 지면 다 전멸이요. 모든 백성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노예로 시키는 거예요. 노예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다 죽거나 노예하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이 군인이 극적으로 승리했단 말입니다. 너무 기쁘죠.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노예가 안 될 수 있어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 기쁜 소식을 군사 한 명이, 아테네 군사 한 명이 전지에서 이제 자기 본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결사적으로 뜁니다. 쉬지 않고 뜁니다. 계속 뛰어서 마침내 아테네 그 국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테네 국민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완전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팩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올림픽 때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뭡니까? 마라톤 경기죠. 42.195km. 그 군사가 그 전장에서 자기 민족까지, 국가까지 뛴 것이 42.195km라는 것이죠. 근데 왜요? 기쁜 소식, 굿뉴스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죽지 않아도 됩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두 가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잘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말국간에 태어났어요. 천사가 모든 이에게 전파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날 이 시간 바로 구주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승리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일을 바쳐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 한 사람부터 예수님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자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어. 막 기뻐하는 사람, 막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눌리는 사람이 있어. 오베 죽겠네. 눌리네. 그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자유자가 있어.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바로 정말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죄를 졌든지 용서하겠다.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랑이시에요. 사랑.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죄져도 여러 가지 실패해도 걱정 없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응원해 주시니까, 밀어주니까, 도와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어떻게 아멘들이 다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피상적으로 믿어, 이론적으로 믿어. 진짜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 하면 율법으로 믿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정지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율법적 신앙입니다. 정제적 신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올바르게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눈치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정죄하신다. 또 제자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제자 막 정죄를 받으니까 고개를 떨구면서 눌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말입니다. 진짜 누리는 사람이 있어. 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율법적인 신앙, 정죄의 신앙, 어미의 신앙, 무서운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찍히리라.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계시죠. 첫째는 인자의 성품, 여기 인자가 있고 준엄의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 성품,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준엄, 심판 하나님, 공의 하나님, 책망의 하나님이시죠.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더 믿느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신다, 용서하신다, 격려하신다, 위로하신다, 비록 쓰러지고 자빠져도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신다, 도와주신다, 응원해주신다, 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응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기가 피지요. 기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준엄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머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넘어짐이 있으다. 계속 마음이 넘어져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또 저 뭐지 모르겠어요. 눈치 봐요. 또 하나님께서 혼낼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벌벌 떠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빗대 어떤 하나님을 비중을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눌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했지요. 우리 이자윤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금 몸도 아파. 그리고 어떻게 하는 일이 잘 안 돼. 실패했어. 부족해.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졌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졌어요. 그 죄를 졌어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큰 죄. 엄청나. 이거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세상 사람이 볼 때 너 끝났어. 왜 그런 죄 졌어?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신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될 정도로 눌릴 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여러분이 연약할 때, 죄 졌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떤 형편에 있을 때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판을 좀 깔아야 양심의 철판을 깔아야 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간적인 생각할 때도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게 도저히 구제불능 것 같아. 아이고 나도 내가 싫어. 그러나 그러면 안 돼.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용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운 좀 피십시오. 얼굴 좀 피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그게 정말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다. 한번 고백하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도저히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작은 게 아니야. 너무 큰 죄져서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레이스, 그죠? 그레이스, 카리스라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없는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거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야. 자,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은음의 용서하심이야, 격려하심이야, 이루어하심이야, 소망이 넘치는 거야. 축복하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부여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피십시오. 소망을 가집시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읽어볼까요? 5장 21절 거기 있네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은혜,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용서하심이죠. 격려하심이죠. 소망 주심이죠. 책임져 주심이죠. 도와주심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는 뭐예요? 용서 받은 거야. 아멘. 소망을 주신 거야. 힘을 주신 거야. 그 의가 어떻게 된다? 왕노로 된다. 왕노로 되는 거예요. 왕성하다 그거예요. 살판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의가 잘됨이 왕노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5장 1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말이면 의롭게 된 거, 죄 용서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천국 백성 되는 거 행위로 된 거 아니죠? 우리는 죄만 졌죠? 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 십자가의 대신 속량하신 사실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 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좋은 관계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나를 이렇게 또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다니요. 또 나를 기대하시다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화평관, 좋은 관계, 누림의 관계를 누리자. 기죽지 말고 펴라.
소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라 말이지.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죄 용서받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나머지 다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주님과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 쭈삣쭈삣하지 말고 벌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심판 주시는 하나님 생각, 책망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누리자.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치지 않고 계속 있어.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계속됨을 믿어라. 그리고 감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다음 말이 중에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사랑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풍부, 얼마든지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더 격려할 수 있어,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 인자가 풍부하시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령 따르리라.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쭈삣쭈삣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5절에 11절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4절에 거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반복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믿었느니라. 그 계속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격려하면서 이러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니?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 복음을 굳게 살아. 헛되이 믿지 마라. 그리고 너나 나나 이 복음을 믿었느니라. 복음을 믿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4가지. 첫 번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느니라. 시작. 복음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느니라. 기초, 근간이 되느니라. 흔들리면 안 되느니라. 이 복음이 흔들리면, 복음이 없으면 가짜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니라. 복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이라. 여기 1절을 좀 의미 있게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10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건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 그러나 격려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절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예수님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안다라고는 야다, 경험적인, 지식적인 습관이 주여 하지 마라. 이놈들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확실히 경험해야 한다.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받은 것이, 진작 들었다 그거예요. 들었는데 너희들 보니까 이 복음을 붙잡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한다. 받은 것이요, 그 다음 말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진짜 선, 이게 선가, 스탠드,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굳게 서는 거예요. 기초, 뿌리가 되는 거.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진작 복음을 들었어. 듣긴 들었는데 다시 이야기한다. 좀 알아라. 제대로 체험하라. 붙잡아라. 진작 들었지.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선거, 기초로, 뿌리로 완전히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복음은 신앙생활의 뿌리고 기초다. 자,
다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어요. 일로 와라. 빌립보 지역에서 부른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쪽쪽쪽이야. 기뻐하지 않았어. 제자들에게,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 시간에 최성규 목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제하지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당신은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모든 문제 해결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그 반석에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신앙 고백이 반석은 기초 아닙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더 믿는 사람이 세워지리니 그 다음 뭐요? 음부의 권세, 사탄 권세가 흔들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승승장구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초는 복음인데, 복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 밑바닥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고 내가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인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지금 현재 문제는 있을 자도 그 문제 해결하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대상이십니다.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바로와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 반석, 바로 기초적인 복음이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 반석, 뿌리, 근간, 복이 있도다. 반드시 교회 세울 것이다. 음부 권세 이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뿌리, 여러분의 기초는 돈입니까? 자기 지식입니까? 자기 자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기초가 되기를, 복음이 기초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하면 복음은 뭐냐? 기초요, 신앙생활의 기초. 두 번째, 복음은 열매다. 열매. 따라합시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본문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예수님, 내 마음의 정말 중심으로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고, 이 굳게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면.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지. 근데 밖에 만나면 돈은 나의 왕입니다. 오락은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예수를 굳게 믿어라. 할렐루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 구원입니다. 첫째, 영적인 구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영적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종점이 아닙니다. 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믿습니까? 정류장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피엔드로 끝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예수님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내가 경배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의 지향이죠. 삶 속에서의 구원을 주시더라고 말. 반드시 해결해 주시더라고 말. 복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의 열매요.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힌 거. 이거 해야. 특히 리더들, 영적 리더들이 꼭 명심해야 할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더 쉽게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사역에, 이런 사역, 지휘를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성가대원 반사를 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등등등등,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면 중단되어져. 그리고 시험이 들어. 알아준다, 뭘 알아준다, 왜 그러냐, 시험 들어. 그런데 복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복음이 나에게 에너지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나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천히 원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죄 용서받게 하고 사도가 되게 했어.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할렐루야, 이 복음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보다, 10절 보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썼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의 자발적으로,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힘으로, 복음의 에너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감격하지 않으면, 은혜에 감격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면, 사역하면 시험 들어요. 도중에 그만둬요. 그리고 잘하면 생색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나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원수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신앙의 거침들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어요.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143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143장에 보면 웬일인가 웬말인가 이 찬양이 나오죠. 이 곡을, 찬송가 143장을 작곡 작사하신 분이 아이작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신데, 그분은, 자, 저를 보세요. 키가 150cm였어요. 제일 큰 키가 150cm. 요만해. 그리고 항상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매부리 코야. 유태인 매부리 코. 그리고 다리 한쪽이 절럭발이었습니다. 그러니 150분이 안 됐죠? 항상 얼굴이 창백해졌죠? 매부리 코죠? 그리고 쩔뚝쩔뚝 기울뚱거리면서 어떤 사랑하는 님이 있었어요? 청혼을 합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실수면 도망가 버렸어요. 항상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배려의 생각 다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내가 자기 자신이 벌레처럼 느껴졌잖아. 150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이 벌레, 나 같은 벌레, 열등의식에 빠졌던 그 순간에, 성경 읽으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죄들든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다니, 내 죄를 용서하시다니, 하나님 자녀 삼으시다. 그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돌아가셨네. 아멘.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고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주님이 그 후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만 해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고 주님의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원인이 뭐예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들어오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과 이 몸밖에 더 없어, 더 드리고 싶은데 눈물 흘려가지고 안 돼.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사역의 동기가 된 거예요. 143장 1절, 5절, 2절만. 웬일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나 이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봐 5절로 가봅시다. 5절입니다. 5절. 늘으라 너널로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복음은 사역의 원동력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없앴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자, 성경 읽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일어나사. 여기 보세요.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에 계속 400번 이상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너 인류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여기 나오잖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나 같은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죄 때문에 복 받는 거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가장 싫어했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증거로 의롭게 됐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로마서 거기 나오죠. 로마서 4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범죄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너 죄 끝났어. 죄에서 해방돼서 사탄에게서 해방돼서 지옥에서 해방돼서 그러므로 저주에서 해방됐어. 해방된 자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시다.